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사, 사탄과 귀신론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겁니다. 아니, 잘못 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피카슨, 김달생 이분이 번역을 하셨고요. 성강문화사에서 나갔고 93년에 이게 6번째 판이래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21절에서 12장 9절 부름받은 아브라함,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신령한 복, 이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사탄과 귀신론. 목적: 천사와 악마, 사탄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할 목적으로 썼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천사가 있다. 여기서 이제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한 천사는 글로리, 영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가 있다. 이걸 잘 못 들어봤죠, 그죠? 여기서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령인 사탄, 그리고 귀신들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사탄을 사용하신 후에는 결국 멸망을 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사와 타락한 천사를 연구하자 이렇게 했고, 악령 숭배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영매이며 가장 오래되고 진화된 영이라고 가리키고, 예수님이 13명의 마녀 집단을 그리는 무당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과 정의 교회가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은 사탄을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자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유리 갤리가 아니고 우리 갤리라고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 알죠? 그 왜 우리 텔레비전 보면서 숟가락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대기권 밖 어떤 지성적 존재가 그의 일을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천사의 기원. 천사는, 그리스도는 천사의 기원이 정확하게 어디 이렇게 탁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천사가 어떻게 창조됐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는 천사를 포함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선언했다. 그 다음에 천사의 기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천사의 존속과 번영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창조 목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와 권능을 돌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성품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와 권능을 반영한다. 그리고 활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그를 섬기고 경배한다. 이게 창조 목적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이제 천사의 창조 목적이다. 본래 천사는 어땠냐? 거룩한 상태다. 선하고 거룩하게 본래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람처럼 민첩하게 불처럼 열정적으로 섬기는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천사들이. 근데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 부여받지 못했다. 편재성은 없다. 모든 공간에 있을 수 없고 어디나 동시에 있을 수 없다. 분열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전능은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다. 그 권위도 제한적이다. 지력도 제한적이다. 거룩함도 제한적이다. 이 거룩함이 제한적이다 이 말은 완전히 거룩이 완전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타락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천사의 속성, 지정의가 있다. 인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어떤 피조물도 그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존재하지는 않다.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모르겠죠. 우리도 모르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리고 정서를 갖고 있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정서를 갖고 있다. 의지도 갖고 있다. 자결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이게 이제
그 사탄이 타락한 그 장면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하리라 이렇게 5번 반복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걸 보면은 자결권이 있다.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과 거룩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격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거룩성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이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속성의 특성, 영적 존재다. 피조물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무소부재하지 않고 편재하지 않다. 한순간에 한 장소에 제한되고 항상 어떤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천사도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약간 그러긴 한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이게 몸 보였잖아요. 그 말인 것 같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몸을 있다. 그래서 부활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 많은 수가 모여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한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갈 수 있듯이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성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한테 나타나게 보일 때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명의 기한. 천사는 불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굴복되지 않는다. 그들이 소유한 어떤 몸도 불사적이고 부패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상태. 이제 성품에 따라서는 거룩한 천사, 선택된 천사, 악한 귀신, 더러운 영 이렇게 분류를 한다. 충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그 사자들, 용과 그 사자들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근데 영속성이 있다. 이게 모든 천사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의 상태를 깨트려서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내가 악해져야지 이게 안 되고 내가 선해져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거는 끝, 선한 거는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의 선택은 유종의 은혜를 위한 것이지 구속을 위한 것은 위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타락한 천사가 구원 얻기 위해 회개할 수 없다. 사탄의 추종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다. 천사는 죄로 구속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다. 천사를 붙들어 주심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천사는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들의 그 이름이 있는데 뭐 그룹, 서랍, 천사장, 뭐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루시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뭐 군대, 뭐 천만, 천사, 천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기 같아요. 순서, 그룹이 가장 위에, 그 다음 스랍, 그 다음에 이렇게 천사장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사탄의 기원. 이제 타락을 하죠.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 저번에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I will 5개.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피조물의 이치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다른 모든 영적 존재들 위해 군림하고 최고의 통치권을 지겠다는 야망이 있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말은 북극 지폐의 산, 하나님의 다스리는 우주의 중심부에 자기가 서겠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이제 교만의 이제 정점이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는 교만이 스스로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이 되는 거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의 존재. 창세기 3장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류의 죄 가운데로 빠뜨린 것이다. 다른 책은 뭐 여기서 사탄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분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조와 타락의 기본적인 사건 성경과 전 역사를 통해 선과 악의 싸움이었다. 근데 사탄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이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건을 계기로 세워졌다.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와 인간의 원수고 그를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하고 믿음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대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반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죄인, 죄를 계속 범하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얘네는 사탄의 아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조, 섭리, 신의 구원 이거를 믿는데 이 사탄 얘네들은 진화를 계속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균일설 이랬는데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대격변이 일어난 게 아니고 풍화, 침식, 퇴적 이러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오래 몇십 강년이 걸렸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진보 및 하나님의 지상 왕국을 얘들이 얘기하고 인간의 유토피아, 그다음에 무신론, 불가지론, 실용주의, 실존주의, 상대주의, 거짓 종교, 비성경적 종교 이거를 갖다 사탄이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법, 악마 숭배, 신비주의, 신비의식에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거짓 세상 풍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고 피조물 중심이고 피조물을 장려한다. 하나님은 없고 그러니까 피조물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근데 이 철학은 쾌락과 소유와 지위에 근거한 사탄의 자기 중심적 야망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육적 만족을 우선으로 하고 우선순위하는 철학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음행, 간음, 동성애, 수음, 성독착 이런 거를 이제 사탄이 하는데 여기서 다른 책에서는 제가 동성애 잘 못 봤는데 여기서는 이분은 동성애 딱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 풍습에 사로잡힌 철학과 관습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특히 창세기 4장 가인의 예배를 얘기를 했는데 사탄은 가인을 부추기어 피의 대속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다시 보기에 그거 완전히 다른. 그리고 대신에 저주받은 땅의 소산인 그 행위를 통해 드리게 하였다. 이분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찮은 게 있구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에 속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 타락한 천사. 아까는 사탄, 이번에는 귀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코크라고 나와 있는데 코흐. 제가 저번에 발표한 그 사람. 코흐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여기는 8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더러운 귀신이 거하고 사람 몸에 보통을 벗어난 신체적인 힘이 있고 발작 또는 격정이 이러는데 감정의 과도한 증가, 격렬한 감정의 폭발, 그 다음에 인격의 분열, 영적인 일에 저항하고 감각, 과민증, 즉 투시 능력과 같은 과도한 감각력이 있고 목소리가 변경되고 초자연적 이동. 그러니까 이게 쑥 어디로 그 돼지한테로 확 들어가는 그런 이동.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공간복음에 3군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 31절에 이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이 말씀이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여기 들어갈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그랬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에게로 보내줬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누가복음 대단하다. 누가 아저씨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귀신은 사람의 몸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근데 귀신들이 인간의 지배를 그들의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억제당해 있잖아요. 억제당하는 그들의 인격의 연장으로서 인간의 감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육욕적인 쾌락, 즉 몸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을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거를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출귀몰하다 이 말을 했는데 정상적인 물리적 장벽 또는 공간적 제한으로는 귀신의 임재를 제한할 수 없다. 이제 벽을 뚫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리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물리적 장벽을 뚫고 다닌다는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귀신 들림의 원인이 자진해서 유혹과 죄에 빠져 인간 의지가 약해진 나머지 악령에게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지배를 당하기 쉽게 된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다는 게 절대 거부하는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이게 틈을 줬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신비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발표했던 오컬트라고 하는 이 신비교를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하든 장난삼아 하든 신비교에 빠지면 사악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성장에 방해를 받게 되고 당사자 성격이 변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침울해지고 냉혹해지고 극단적이고 의기소침해지고 노이로제가 되고 자살적 생각과 같은 정신적 불안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병으로 발전하려는 경향이 자주 있다. 그리고 성령과 반대되는 영매적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탄은 위대한 사기꾼이다. 사탄과 신비교를 대적해야 된다.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탄과 그 무리들의 실상과 활동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신비교의 잘못된 생각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행위에 참여하거나 중립을 지키지도 말고 중립 지키지 말래요. 도리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드러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교회는 어두움과 사탄의 속박에서 구해주시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들과 가르침을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봐야 된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마의 영인지 시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속박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책임이 있다. 책임은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으면 이분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와 그 역사를 내가 거부를 해야 된다. 싫다라고 거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비한 대상과 관련물을 제거해야 된다. 어떤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무당이 준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배하심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죄를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한테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나? 창조주,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악한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탄의 영토에 침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의 영토에 침입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패배시켰다. 그리스도는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역사를 완성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성취되자 사탄은 패했다. 십자가는 사탄의 포로들을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 자기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요구하신 값을 치르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과 귀신의 운명, 무정에게 감금이 된다. 지옥에 결박된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 세 개를 따로 있을 것이다. 한 개가 아니고 이게 따로. 이게 이제 갇히는 애들도 이게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 주 본문이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신령한 복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우월하다.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주권자요 구세주다. 그리고 사탄을 파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명령할 수 있으며 사탄은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탄은 복종을 해야 된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은 복종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위임받은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우리와 구주와의 관계를 기뻐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쫓겨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귀신한테 오히려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사람과 천사, 사탄,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재반 사건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어차피 죽을 건데 천국 갈 건데. 결론. 신분 권세 누리고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정확하게 사용해라. 그 다음에 사람이 귀신에게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에게 기생하는 거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제가 이번 책 보면서 사람이 귀신한테 기생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귀신이 우리한테 기생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기생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제 천사와 사탄과 귀신론을 보면서 이렇게 이 신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서 내 몸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꺾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영적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분명해야 되죠.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여자가 뭐 하다가 사단에 당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둘러보러 갔다가 당해버려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육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해야 될 걸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덮여 씌워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갖고 있을 때만 흑암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권세를 알고 있고 누려야 돼요.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권세가 주어지는 근본 뭡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서 해방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인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신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천군천사가 파송되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천군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고 말씀을 성취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집중되어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제한될 이유가 없죠. 무한한 세계 속으로 이걸 전부 다 무한 능력, 누가 말합니까?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누가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막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거기 잡혀 들어가도록, 결국 네가 생각하는 게 네가 인생의 운명의 창조자야.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1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죠? 정말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확실한 응답을 누리도록, 그죠? 보호자와 통하는 응답을 한 사람이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 세계를 살리게 된다. 맞습니까? 무능력한 인생이, 절대화된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한 능력과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죠? 이 응답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전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죠? 이건 녹음 안 해도 돼? 마찬가지로 모든 사건이, 기분 나쁜 사건이, 그지? 동정 뭘로? 나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지?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계에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것이 길이 된다. 모든 것이 문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